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함일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음, 태어날 때부터 눈 뜨지 못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도 역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열등감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제 연결이 지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어 보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근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눈 떴대요. 원래 맹인인데 눈 떴대요.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랬더니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씻었더니 떠졌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다음이에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눈 떴냐 안 떴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뭘 얘기해요? 안식일 범했다. 또한 그는 죄인이다.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뭐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에는 니네가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저기 뭐야
이스라엘 갔다가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랍비가 타더래요. 그 랍비가 이렇게 했더니 저기 12층 좀 눌러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치유하는 일을 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해 버린 겁니다. 또 하나 죄인이래요. 죄인이래요. 자 보세요. 바리새 안식일에 한지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지금 죄인을 갖다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 지금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죽어가는 삶에서 구원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가 뭐겠어요? 죽어가는 삶에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변화시키지 않아요. 정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사건들을 계속 일으켜 주세요. 그쵸?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또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장 요한복음 9 장까지 오면서도 아니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한결같아요. 지금까지도 한결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그렇죠? 우리는 잘 변하잖아요. 그쵸?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한 번에 싹 변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인간과 그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 이건 뭐냐면 나는 안 된 걸 계속 포기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안식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 가운데 그냥 놔두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냥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어떤 가운데는 그냥 고난 가운데 놔두기도 하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왜 나를 병 가운데 그냥 놔두세요? 놔둬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병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어제 맹인 뭐였어요?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면 그럼 놔둬야지. 이해되세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구원의 관점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이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내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으로 바꾸라고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보기에 부정적이고 내가 보기에 이게 나쁜 일이고 이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허용하셨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왜 허용하셨는지를 생각해야지 "아유 이 일을 좀 바꿔 주세요. 어떻게 좀 바꿔 주세요." 그거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도대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봐서 알죠? 보통은 우리 기도대로 바뀌지 않아요. 해결 해결은 해 예 우리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은 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해결됐나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세요.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게 방법이 왜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해결된다고 구원받아요? 해결된다고 구원받나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병 치유됐다고 그 사람 구원 예수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우리 당장 최순옥 님은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치유되려고 해서 병을 치유받아도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은 안 나았는데 구원을 받아요. 그럼 뭐가 잘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잘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구원의 목적을 두시고 구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구원 받는 일에 이 사람이 설사 죽을지라도 잘 된 거예요, 그거. 이제 알겠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안식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지금 자꾸 침범받으니까. 아니,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찬양한 일 아니에요? 찬양할 일 아니에요, 이거?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구나. 근데 뭐예요? 자기 생각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는 죄인이야. 넌 안식일을 범했어.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씀 보는데 방해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되고 그래도 자기가 옳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에게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맹인의 고백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맹인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최고 수준의 이 고백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최고의 고백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이 맹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잘못된 고백한 거죠. 맞나요? 저 이거 예. 힘들죠. 이런 질문하면 좀 힘들죠. 예. 예. 부족한 고백은 맞아요. 그쵸? 정답은 아니잖아. 근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잖아. 무슨 얘기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을 목적을 두고 가다가 하는데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만은 지금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맹인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너 안식일 범했어. 죄인이야.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도 얘는 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진짜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 부족할지라도 그걸 고백하는 맹인의 고백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 맞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가족학교 할 때 아시잖아요. 누구는 정답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는 정답 아닌 거 얘기할 수 우리 로이 맨날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최고 맨날 십자가, 맨날 아콜로데오예요. 근데 제가 그거 틀렸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맞는 거야. 아니 성경 말씀 글씨도 못 읽는 애가 지금 그 고백하고 있으면 맞는 거죠. 맞아요?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정답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모른다고 정답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야. 내 자존심이야. 이해되세요? 부족한 걸 제발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시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어떤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들 예화 중에 어떤 마술사인데 일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자기도 찬양하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을 헌금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날 갔더니 예배당에서 막 마술쇼를 보여주고 있더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이
"야 난 그런 거 안 받아."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족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알잖아요. 맹인은 앞에서 우리 어제 말씀에서 기억하잖아요. 예?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만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후에 이 맹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일 말씀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보냄받아 나타내는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뭐 이것도 좋은데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순옥님, 병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결국 죽었네. 맞아요? 근데 지금 어디 계세요? 제일 좋은 곳에 있잖아. 예? 저는 최순옥 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게. 전 그게 부러워요. 누구는 예수 전한다고 개고생하고 있는데 최순옥 님은 지금 천국 가 갖고서는 어? 내가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천국 가 갖고서 안식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라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형식적인 안식 말고 지금 얘네 말하는 안식이 뭐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형식적이고 뭐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나 착한 거 나타내고 지금 교회가 이거에 빠져 있어요. 착한 교회의 모습 이거에 빠져 있어요. 착하다고 구원받나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최순옥 님 착해요. 근데 뭐예요?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최순옥 님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고백 하나잖아요. 뭐 최순옥 님 헌금하셨어요. 우리 교회 예배 나와서 뭐 헌금하셨어요. 뭐 저건 주셨구나. 그 순두부 그거는 참 맛있게 해 주셨구나. 그래 어쨌든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안 될래나 봐요. 그 누구 해석이에요? 예. 지금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안식 아니야. 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아니야. 누구 평가요? 내 평가예요, 내 평가. 하나님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계시는데? 구원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럼 명확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아, 죄 때문이구나. 우리 가정이 죄 때문이구나.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예수 믿고 있는 내가 해야지 우리 가정의 죄를. 이해돼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그럼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제 보이죠?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죠?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맹인이 안식일에 눈 떴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는 맹인이 아니어야 돼. 예.
그리고 눈 뜬 것이 거짓이어야 돼. 이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입장이 맞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쵸?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이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니까 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이 눈 뜬 게 이게 맞냐? 첫 번째 맹인 맞았었냐?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어떻게 눈 떴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책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부모한테 돌리는 거죠.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이거예요. 20 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21 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눈 떴을 때 예? 눈 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쟤만이 그 맹인 아니야? 맹인 쟤만이 아니야? 그랬을 때 수군거리고 있을 때 맹인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여기다 나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나 뚝 뜨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남들한테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얘기 안 했을까요? 엄마한테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분명히 했겠죠. 그럼 엄마는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예? 예? 이유가 그다음 나와요. 22절.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거는 맞아. 아들인 건 맞는데 예수가 한 건 숨긴 거죠. 맞아요? 맞아요. 손해 보지 않는 입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인간의 모습을 아주 드러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확실이에요.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를 위해 사건을 몰아갑니다. 먼저는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단정한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자판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내 관점으로 봤었다면 뭐가 사건이 빵 터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 이거 왜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는 있는 일 그대로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겁니다. 있는 일 그대로. 지금 여기서 있는 일 그대로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맹인이 눈 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근데 어떻게 떴냐? 맹인이 말해 줬을 거예요. 예수로 뜨게 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맹인의 부모는 맹인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어떻게 눈 떴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손해 볼까 봐 그런 거죠. 맞아요? 분명 맹인은 부모에게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11절에 그렇게 있어요. 부모가 있었던 일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손해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을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서 창피하거나 손해 보는 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를 두려워하는 순간 예수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타협한 수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안 도우시는 게 아니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이런 자 유춘자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옥면하는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맛이 나옵니다. 근데 사모님이 생각하기에 아니 여기다가 설탕을 좀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설탕을 조금이라도 넣었어요. 그 맛이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하게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바꿔서 타협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할지라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 로이 예수가정학교 때 너무 시끄럽죠?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막 형아들 얘기하는데 막 끼어들고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거 제지해요? 아니요. 맞아요. 집단에서는 지금 예수가정학교 막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결국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중요한 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타협은요. 결국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타협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집사님은 옥면을 알려줬는데 사모님이 설탕을 탔어요. 그때부터 그건 옥면이 아닌 거예요. 집사님 옥면이 아닌 거예요. 윤춘자표 옥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넣는 순간 그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냐?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섞이지 않는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와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제가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 이 부모를 이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모가 자기가 죽는 거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애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 애 새끼 내 아들 잘못될까 봐 지금 타협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어머니, 사랑 많은 어머니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 새끼 죽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들 지금 구원하셨는데 그걸 지금 내 생각으로 맞아요? 지금 내 생각으로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예? 세상적인 사랑으로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부모라고 하는 자들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음란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관계 맺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요. 근데 이게 변질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음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모의 사랑을 사랑해야지 인간적인 게 섞이는 순간부터 성이 아름다운 성이 음란이 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욕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상에선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들이 잘못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삶을 살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 예수를 포기하는 삶인지 예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을 포기하는 삶인지 때로는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결단시켜야 돼요. 네가 세상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없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그래야 네가 구원받을 때가 있다. 이걸 명확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진정한 생명인지,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다고요? 죽어가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또 세상과 섞여 살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죽어가는 세상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가 이제 더러워져 있죠.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 목욕탕에 갔습니다. 예. 그쵸? 세상에서 막 우리가 더러운 비가 막 왔어요. 그래 갖고서 목욕탕에 간 거예요. 그쵸? 우리도 그렇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단 씻기 위해서 예? 목욕탕 예수께로 갔는데 거기서 더러운 물로 씻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돼요? 그게 깨끗해지나요? 아닌 거예요. 바깥에서 비 맞고 왔으면 여기선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물로 씻어내고 있으면 씻어져요 그게? 그냥 눈물을 흘려 그냥. 그냥 눈물을 흘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 아니 네가 잘못한 거 난 그거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로 씻어요? 예수 피로 씻는다고. 그럼 예수 피로만 씻어야지. 이거예요. 제발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방식으로 내 가정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방식으로 내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방식으로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왜 세상으로부터 왔겠어요? 24시간 중에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건 다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 TV에서 본 거, 스마트폰으로 본 거 그거 가지고서는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타협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이 안식일일까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군가한테 들은 거겠죠. 배운 거겠죠. 맞아요? 성경에 써 있는 이 안식은 이게 안식이야. 이렇게 배웠겠죠. 그거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삶은 세상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명확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믿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일에 평생을 거지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 예수 내 구주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내 구주가 아니고요. 예수가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제 타협과 구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라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 내 구주가 아니고요. 예수 내 구주가 아니고요. 예수 내 구주 부르기 위해 내 자존심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예, 이게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입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니었음을, 난 죽었음을, 난 세상으로부터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내 구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거 있죠? 부실공사, 아파트 부실공사. 요즘에 예, 우리나라도 막 그런 데가 있어요. 부실공사는 여러분들 다시 거칠을 깨끗이 한다고 여러분들 거기 사시겠어요? 네? 안 해.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인데 이거 인테리어 깨끗하게 다시 한다고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돈 주고 들어오래도 안 들어가겠죠. 맞아요? 부실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죄인인 내 인생은요 부실공사입니다. 다 허물어버리세요.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놓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놓으세요. 다시. 예? 돈 없어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힘들어도 돼요. 어려워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집은 예수 이름으로 지은 집이다. 이거 하세요. 그거면 된 거지. 맞아요? 그래야 이게 명품 집이 되는 거지. 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과 축구하다가 좀 늦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나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로 다시 사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겠다. 오직 생명으로만 살겠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믿는 구원이다. 오직 이것만 고백하며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